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주의 성소에, 찬송함으로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기록된 구약 시대를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셨느냐? 이스라엘에, 지구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있었습니다. 그 성소도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유일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죄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시신을 또 죽으면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위한다고 법궤도 함부로 만졌다가 웃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면서도 그 임재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을, 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선이 있잖아요. 그 고압선이 끊어지거나 혹은 올라가다가 접촉되면 그냥 산채로 타져 죽습니다. 아시죠? 새카맣게, 어떤 경우는 채도 안 남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 한번 전력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기라는 성질과 우주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힘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사용했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앞으로 사용할 모든 전력의 합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품 안에서 뛰놀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을 직접 음성 들어? 하나님 직접 네가 누릴 수 있어? 소 잡고 희생제사 드리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사실 죄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라 부르며 죄책감 없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신약 그러죠, 성경을. 구약은 뭐예요?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옛구자,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즉 죄가
조그만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임재를 누리기는커녕 받아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셨을 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오다가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는다. 나의 임재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 절대 못 올라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도 이 조건을 그 이후에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단의 무언가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갈보리산에서 드린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너희에게 있다. 아니, 내가 내게 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자.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 아들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가 너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그에게 감당시키자. 너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몸에 내린 뒤에는 내가 다시는 죄로 인해 너희를 벌하지 않으마.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이룬 일을 너희가 이룬 것으로 쳐주마. 그래서 내 아들이 받아 마땅한 복과 은혜와 사랑과 성공을 너희에게로 주마.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조리 내 아들에게 넘기마. 너희가 받아 마땅한 정죄와 비난, 형벌을 내 아들 예수가 모두 받을 것이다. 갈보리에서 그가 행한 선한 일이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가 저지른 나쁜 일과 앞으로 저지를 나쁜 모든 일이 모두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신성한 교환,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죄값은 예수에게로 옮겨지고 하나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모든 복들은 전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것을, 이 모든 나쁜 죄악들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런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예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영원한 신적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신적 교환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나쁜 일과 앞으로 저지를 모든 나쁜 일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모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전부 우리에게 씨앗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종류의 예수께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씨앗처럼 수많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발화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 수 있고 그분의 그 희생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덕분이란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덕분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엄청난 일, 아버지 임재 속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휘장이 있었잖아요. 대성전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안쪽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그 지성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에 희생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 형벌 받으시는 그 희생의 제사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질 그 순간에 저 건너편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겁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6m 거리예요. 6m 높이입니다. 지성소의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6m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텁게 짠, 겹겹이 짠, 아직 카펫보다 더 두터울 만큼의 그러한 휘장이 있었어요. 그 아래서부터 아무리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하고 찢어지면서 수천 년 역사 속에 지성소 안에만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찢어지는 그 휘장을 가르고 확 하고 온 세상으로 나오신 것이죠. 예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성소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임재를 즉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두텁게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언제든지 호흡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좀 더 크게 가지세요. 좀 더 분명한 성경적 임재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분이고 또 이 모든 일을 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잉태되신 것도, 또 태어나셔서 십자가까지 가시고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까지도, 부활하신 것까지도 성령이 다 하신 겁니다. 성령님 덕분, 삼일체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자녀에게 선포해 주면 딱 좋을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까 저 양집사님 두 손 들고 막 간절하게 막 찬양하던데 아마 아들을 생각하면서 능력으로 군대 간 우리 아들. 트럼프하고 김정은 악수했으니까 전쟁은 없다. 주여.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랬대. 이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번 선포해 주면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예수는에다가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씨앗처럼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와 있는 것은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안 온 것 같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주님은 이미 너한테 넘겨줬다 하는데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더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 그런 존재로 자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앞서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유난스럽게 유독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우리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저런 일이, 저 사람은 무슨 은혜가 있길래 저렇게 항상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도 유독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의식을 심어주려고 아이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가끔 물어요. 아니 거의 매주 물어요. 이번 일에 있었던 좋은 일이 뭐야? 항상 묻습니다. 그렇게 내가 매주 묻는데도 고민하면서 찾아내려고 그제서야 윤호 그러니까 그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즐겁고 칭찬받아서 좋고 용돈 받아서 좋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받았던 감격과 사랑받은 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감사함으로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럼 인격 자체가 감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주자주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그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고민한 놈들 있고 고민 아예 없는 놈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네? 기도해 주세요 빨리. 그러고 끝난 애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유난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뭐 전류처럼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한 번 더 터치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니라 구별되었다라고 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아이는 느껴지지 않느냐? 그들 안에, 그들의 인격 안에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끝없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되뇌임으로써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나를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런 의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자녀들 안에 세팅해 주지 못한 우리들의 탓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을 리셋시켜줘야 돼요. 전부 다시 폐기해서 다시 포맷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신약의 새 언약의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천사들도 나를 위해주고 천지만물도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이런 의식,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이런 수준의 그런 감각들,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바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독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까? 로마서 5장 2절에 공개되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 비결은 5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아니 예수님의 모든 좋은 성분들, 예수님의 모든 권세들,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들을 이미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내 것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언제부터? 믿을 때.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컴퓨터나 은행 계좌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연결되기 위해서도 믿음이라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믿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끊어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을 직접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6장 14절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제가 액자로 드리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셨는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복이 있으면 은혜가 있죠.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 때 되게란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리토라는 단어예요. 카리토. 그것은 큰 은혜를 입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가 버렸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근데요,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우리 가문의 뿌리 깊은 죄와 내 자식들이 가질 수 있고 그 해를 당할 수 있는 그 깊은 죄들을 전부 다 아시면서도 당신께서 아는 상태에서,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그것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큰 복이 어디 있나요? 현실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은혜 받은 게 지금 흔적이 아직 안 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사랑을 제가 그렇게 받는 게 확실한 겁니까? 끊임없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도 물씬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러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다 내 안에 약속을 세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의식 안에, 내 잠재의식 안에 이 말씀이 깊이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저들에게 주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사악한 것들은 내가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형벌 다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 합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손볼 것도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기쁜 소식 하나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완벽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충분히 지속적으로 나에게 지금 먹이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평생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세 구절을, 적어도 이 세 구절을 기억하면서, 이 세 구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완성하신 일 덕분에 나는 그분의 피로 의로워졌고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 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 좋은 성공이 머지않았다. 할렐루야. 오고 있다. 저기 오고 있다. 내 눈에 지금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선언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육성, 옛날에 길들여진 육신에서 나오는 끝없이 두뇌 가운데 세뇌되었던 두뇌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정보들이, 낡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렷하게 믿어지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뭔가 나타나야 믿지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란 걸 말씀드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나타났다. 주님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타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연단 받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뭔가를 좋은 성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까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연단 받은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형통함이, 좋은 성공들이 나를 날마다 가득 채워주는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데 내게 안 나타난다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내게 있다. 무슨 문제냐?
충분히 믿지 않고 있다. 계속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씀조차도 약속조차도 떠올리지 않고 있다. 그런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정죄의 땅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은 죄, 오늘 낮에 지은 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죄까지도 죄값을 다 가지고 가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give and take에 익숙한 이 세상 문화 사고방식으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이 거저 주시는,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공짜는 있습니다. 좀 천박한 표현이라 그렇지. 탕자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는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는데, 아직도 돼지 냄새도 나고, 돼지 분뇨 냄새도 나는데, 그런데 아버지 끌어안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라.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져다가 신겨라.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슬을 목에 걸어주라. 내 모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장반지를 내 아들에게 끼워주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신약의 약속은 바로 탕자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선포입니다. 모든 좋은 곳으로 나를 덧입히기를 원하시는데, 냄새 나는데, 더러운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을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축복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분한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세요. 탕자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나이다.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놈의 하나로 불러주시옵고 써주시옵소서. 그랬을 때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라고 말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막 그러잖아요. 네. 제일 좋은 부위를 우리 자식놈에게 가져오라!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현실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현실이 진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언제든지 바뀝니다. 이 매트릭스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말라고요. 아멘? 재정이 지금 바닥입니다. 잔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엎어버리지 말고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엎어버리지 말라고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가 있는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이미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 말씀 난 이미 성공한 자야. 그러니까 성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꾸 승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끌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로도 끌어올려주고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형통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큰 복을 받은 자요 의뢰 받은 자라는 것이 먼저 마음에 시온의 데가 열리면 바깥에서 시온의 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엎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없이 받는 이 유혹에서 여러분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옛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옛 이
문화적인 그런 정보들 전부 폐기처분 날마다 싸워서 파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 약속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처럼 과분한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한 큰아들의 냉소적인 태도 버리십시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종교는 원래 사람을 격려하는 거지. 이러고 앉았는 태도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까. 그런 일은 똑똑한 사람한테나 일어나고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온 사람들한테나 돈 벌 기회가 더 커지는 거지.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갖다 입혀라, 갖다 신겨라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와 옳다, 너 잘 믿었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실제 구원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재무장하시고 입술의 말도, 입술의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안 믿고 있는 것이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내 아직도 세팅이 안 됐구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 그걸 알고 빨리 자신에게 좋은 선포를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찾는다는 공고가 나붙자마자 전국에, 제국에 모든 미녀란 미녀는 전부 죄다 그냥 바벨론으로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페르시아로 이제 페르시아 수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심사를 받기 전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치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왕궁에 들어온, 그래서 왕비 후복감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그때 모든 좋은 향유와 보석들, 옷들로 치장을 하면서 자기를 꾸밉니다. 왜? 심사에, 기본 심사에라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성경을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으로 주는 향료, 향품들, 옷들, 그리고 보석류들, 액세서리 같은 거 그걸 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원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다른 옷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단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화장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의 그 심성이죠. 에스더는 그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 넷이 헤게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전혀 요청하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왕 앞에 나서기 위해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을 취할 텐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는 어떠죠? 에스더서 2장 15절을 보면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꾸미지 않는데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있는 거죠. 또 말해요. 2장 17절에 왕이,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와후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자기 왕후로 삼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른 여인들은 화려한 옷, 향수, 액세서리로 외모를 꾸민 일 바빴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 헤게의 지시대로만 따랐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노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상대방을 앞지르려고 애를 썼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갔지만 에스더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헤게의 지시대로만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고 왕을 가장 곁에서 잘 모시고 왕이 어떤 향수, 어떤 색깔의 옷, 어떤 액세서리를, 어떤 화장을 한
여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헤게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헤게가 시키는, 헤게가 제공하는 것만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더 이상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왕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생이 편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낮췄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쉬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모든 미녀들 위해 군림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믿으십시오. 나 자신이 특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그 의식이 점점 저 역시도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어요. 18살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책을 통해서 책 읽는 버릇은 있어가지고 책 읽는 버릇은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18에 예수 믿으면서도요 끊임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인문 서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 서적을 보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워치마니의 책이었습니다. 워치마니의 뭐 앉다, 서다, 행하다 뭐 그런 책이에요. 또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뭐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끊임없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이런 저자 저런 저자 쭉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을 믿어라. 말씀만 믿어라. 약속만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 원리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에게 선포하면서도요, 어느 사이엔가 또 부정적이 되고 또 부정적이 되고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잘못하는 게 많잖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더 그래도 좀 노력하는 사람을 쓰시겠지.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 쓰시겠지. 그래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하는 쓰시기 편하잖아. 바울도 원래 언어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바울을 특별히 박살 내가지고 하나님께 목욕시킨 다음에 싹 쓰셨지. 그만한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겠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있죠. 인간적인 생각들. 가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 같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는 C등급에 불과하고 어떨 때는 저 아래 Z등급에 불과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실패의 감정이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데 실패의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믿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붓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되는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 축복하고 내 입으로 말해주는 내 입으로 예언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고 자신 있는 거 내게 오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은 내게 오는 양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그들이 반드시 복의 자리로 큰 은혜 자리로 큰 사랑받는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그 확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갈 길이 저는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시 회개가 정해준 것 외에는 내시 회개가 제시하는 거 바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직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에스더가 받아들여서 왕비가 되고 나중에는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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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 상태로 되면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 나는 정말 특권 받은 사람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애썼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특권층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특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분한 특권, 정말 과분한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특권층이에요. 아무한테도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요. 나를 대하세요. 가장 아끼는 거는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한한 우리 3차원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신데 머릿속 빠지는 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머릿수를 세시는 머리야. 내가 비록 지금 10,000개밖에 안 남았어도 주님이 세고 계시는 위대한 머리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장 아끼는 자식으로 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밖에 선택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가장 각각 개별적으로 모든 가장 아끼는 자식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 임재거든요. 임재가 있으니까 느껴진 거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만 받으세요. 아멘. 주님의 사랑만 받으세요.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은혜만 믿으세요. 그냥 내가 은혜의 땅에 서 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의 땅에 서 있다. 나는 겨울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이 봄의 계절, 봄의 땅에 서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가정의 일, 여러분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교회, 신앙생활의 일, 여러분 내면 외면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상하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봄의 땅에 서 있다. 나는 여름의 땅에 서 있다. 나는 겨울의 땅에 서 있지 않다. 나는 이미 겨울의 땅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탈북자들은 더 이상 김정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노동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다른 땅에 서 있으니까. 다른 기후 가운데, 다른 법 가운데 서 있고 다른 민족 가운데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조심 항상 앞에다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위대하신 우리의 여보 이수령,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 하지 않으면 그냥 비판받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그런 땅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탈북자들처럼 주님의 복된 땅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땅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샤워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투정하면서 지금 오늘도 살아오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의 임재 안의 장소에 들어와서 여러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굳게 무장하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속에서 뭔가 푹 튀어나오거든. 히브리서 6장을 읽어봐라 이거사. 에베소서 1장을 읽어봐 이거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서 탁 튕겨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십시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왜냐하면 이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람마다 저를 좋아해 주고 사람마다 저를 사랑해 준다니까. 아멘 해주세요. 일단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현실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제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얘기해요. 오 주여. 여러분 엔조이 하세요. 하나님을 엔조이 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큰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지금 천사들이 옷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쟤한테도 입혀라. 제가 믿었느니라 쟤한테 입혀라. 제가 믿었느니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할렐루야. 제가 믿었느니라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라. 제가 믿었느니라 인장반지 물건을 제 손에 끼워주어라. 할렐루야. 주여, 저 아멘 소리에 놀라가지고 제가 저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저렇게 어린애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천국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의 인장반지를 저의 손에 끼워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외에 정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울릴 게 없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세균들이 들어올 때마다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가서 그냥 싹 잡아먹어버리듯이 주님의 보혈이 바로바로 씻어버리고 계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 즉시 씻어버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빈 공간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어오고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믿듯이 내가 터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격려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진짜 믿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더 무장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릴 것이고 큰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에스더처럼 높여줄 뿐 아니라 밀어 올려주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을 입혀주시되 요셉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겉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는 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큰 복은 내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주님의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주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내 영혼아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의 길로 들어서라. 큰 복의 길로 들어서라. 시온의 대로야 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 뛸지어다. 내 아들 딸들아 기뻐 뛸지어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로다. 너희에게 나의 은혜가 나타나리라. 나의 사랑이 너희를 관통하리라. 나의 큰 복이 너의 손에 나타나고 너의 가정에 나타나리라. 너의 교회에 나타나면 너의 삶에 너의 사업에 나의 큰 복이 나타나리라. 큰 복의 비가 내리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샤바라바 가리다바. 큰 비의 소리를 들어라.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어라. 쉐베칸나라디 알람발라시 알바레토 이르메리가리온도로스 바란다레티 메리가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쉐메칼론 산다라티 아라바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려놔라. 과거의 패배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는 생명의 땅에 들어왔다. 너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왔다. 너는 봄의 계절로 여름의 계절로 들어왔다. 꽃이 필 것이요 열매가 맺어지리라. 나무는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의 은혜로 일어나라. 나의 은혜로 성공하라. 나의 은혜로 길을 열라. 쉐벨라 감발라리 아라바스. 아멘.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복이, 좋은 나누시는 복들이 나타날지어다. 결혼의 복이 나타날지어다. 결혼의 복이 나타날지어다. 배우자가, 하나님 선택하신 배우자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복을 받을지어다. 젊은이들 배우자의 복, 결혼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연결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가정은 돌아올지어다. 흩어졌던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가정의 회복이 주의 뜻이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흩어진 마음들이 모아져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방황한 영혼들은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를 외쳐라. 너희들은 승리자다. 내 안에서 이미 승리자다. 너희들에게 길이 주어졌고 너희들에게 좋은 성공, 좋은 형통함이 오고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오고 이미 왔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시며 내 근육들을, 내 살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내 혈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분비계 모든 부분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혈관은 강건해질지어다. 혈관은 강건해질지어다. 눈, 코, 입, 귀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몸 안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젊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이디어가 있을지어다. 돕는 사람이 붙을지어다. 돕는 사람이 붙어라. 돕는 사람이 붙을지어다. 돕는 사람이 붙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들어가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메샤바 가리다 마라 가리다 발라스 오라라라라라바 테레카. 나의 자녀들은 은혜의 땅에 서 있으니 큰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쇼바칸 나라심 마라리아라바스 일라가톤 너로디베레 슈아라팔 가리안다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샤라 가리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복주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권능 나타내심이 내 손에 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카타라 가리 알라 샨다라리 아라바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위한 새로운 축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새로운 축복이 자라고 있다. 죽순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를 위한, 너를 향한 축복이 자라고 있다. 복이 다가오고 있다. 복이 나타나리라. 복이 나타나리라. 복이 숲을 이루리라. 대나무 숲처럼 복이 숲을 이루리라. 복이 숲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외치라. 복받은 자들이여 큰 소리로 외치라.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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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달에 자매를 가리오더라나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받을지어다. 하늘의 금은 보화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받을지어다. 오, 천사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주임제 가운데서 받으라. 할렐루야.